벌써 이제 35가입니다. 35가 그리스도의 구약. 이제 그리스도의 공부는 다 돼갑니다. 이제 몇 과 남았습니다. 35가. 이 35가는 이렇게 말라기, 요엘, 룻기, 요나, 에스더서 제가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강의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구약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이 제일 많이 있는 책이 어느 책인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에 39권 구약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 그 책은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그 환상적인 이야기 많이 나와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환상 전부가 결국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에 스가랴서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책이 뭐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 말라기라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이 교재 여러분 35페이지 제가 좀 그림을 확대할게요. 확대하면 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게 말라기입니다. 1번 말라기. 말라기인데 이제 말라기서의 중요한 핵심 주제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엘리야.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언약의 주, 언약의 주가 온다. 그래서 엘리야가 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엘리야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인데 왜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나온다, 엘리야가 나온다고 이런 메시지를 하는가? 여기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온다는 이 말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가 누구냐? 이 엘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말라기가 딱 끝나는 그 순간에 400년 동안 이 선지자가 한 사람도 출연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지난번에 내가 몇 주 전에 강의했지만은 이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이 중간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 역사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 역사가 몇 년 동안이야? 무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 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동안 수시로 필요할 때 선지자들을 파송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근데 400년 동안 한 사람도 선지자를 파송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한 이야기가 엘리야가 온다. 그럼 이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그 엘리야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에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장 76절인데 거기 보면은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감동되어갖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가운데에 바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아이여.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거기를 준비하여.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났어요. 자라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세요. 그 보면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말했대. 마태복음 3장 그 14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백성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세례 요한을 찾아와 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 활창 열리고 하늘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의 출발점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엘리야가 왜 나타났는가? 엘리야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예수님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수연 먼저 보낸 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엘리야가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는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나님을 보내신 세례 요한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4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다 그 말입니다. 400년 전에. 말이 400년이죠. 4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말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결국 언약의 주가 오신다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두 번째 핵심 중요한 것은 언약의 주가 오신다. 언약의 주가 오시는데 그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느냐면은 말라기 3장 여러분 1절에 3절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말라기 4장 말라기를 펴보세요. 보면은 그게 말라기 3장 1절에 보십시오. 1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 즉 언약의 주. 그런데 이 언약의 주,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인가? 심판의 날이요, 심판의 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목장에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언약의 주가 임하는 때가 언제냐? 심판.
심판의 날이라. 심판의 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심판의 날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 말라기 3장 2절에 보세요. 2절에 그 언약의 주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면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전불과 같을 것이라. 그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말라기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메시지가 뭡니까? 말라기 30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말라기 그러면 온전한 11조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사실은 말라기의 주 핵심 메시지는 11조가 아니에요. 11조 아니고 바로 언약의 주 예수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언약의 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말라기 1장 여러분 1장 2절에 3절을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 그 언약의 주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그 2절에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랬어요. 그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즉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영혼도 있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유기라 그래요, 유기. 우리가 흔히 뭐 유기견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을 포기하는 영혼도 있다니까요. 이거 신학적으로 유기된 영혼이라 그래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부름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뭡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하시려고 심판의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앞으로 4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주님으로서의 절대 주권 이것을 이미 400년 전에 이 말라기가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여기에 이 말라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라기 3장 그 16절 이하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말라기 3장 16절 18절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이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루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언약의 주, 심판의 주가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 기념책은요, 계시록 보면은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예?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신령한 생명책에다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두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서 이미 4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이 구원의 역사를 미리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라기 마지막 4장 그 1절 6절에 쭉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역시 계속해서 이런 심판의 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면서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룡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때리라. 송아지같이 때리라. 하나님께서 참 그 죄악으로 관연한 이 세상을 그 1절에 나오잖아요. 용광로 불같은 날, 무섭도록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언약의 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절대 주권. 우리가 말라기서 읽을 때 앞으로는 요 관점에서 보면 돼요. 요 관점에서 딱 말라기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묵상하면은요, 그 말씀 한참 더 깊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말라기서에 대한 중요한 주제 두 가지 핵심, 엘리야가 온다, 언약의 주가 임하실 것이다. 이걸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위에 그리고 요엘서를 봅시다. 요엘서. 이 두 번째 요엘서를 보게 되면은 이 요엘서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한마디로 범죄한 유다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그래서 이 요엘서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 첫 번째는 뭐냐?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이 무슨 심판의 날이다.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서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뭐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날 그러면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알기가 쉽지만은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요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서 1장 15절에 보세요. 요엘서 1장 15절에
여기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유로서도 이를 멸망의 날이에요. 예,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멸망의 날. 그 멸망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절에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세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캄캄한 날. 예. 캄캄한 날이에요. 캄캄한 날. 캄캄한 날. 예.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캄캄한 날입니다. 그 여호와 요엘서에서 말하는 날은 심판의 날인데 멸망의 날이요, 캄캄한 날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엘서 2장 11절에 보세요. 이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에요. 심히 두려운 날이에요. 네, 심히 두려운 날. 네, 심히 두려운 날. 심히 두려운 날이.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섭게 임하면은 그냥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심히 두려운 날. 두렵도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요엘서에서는요 이렇게 무서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쭉 표현하면서 심판의 날이 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 이 같은 심판의 날이 있으면은 이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문제는 준비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준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요엘서 자, 2장 12절, 13절 거기 보게 되면은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니. 이걸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가? 그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를 죽이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를 돌이켜서, 그죠? 우리로 하여금 참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주로,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오실 때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신약에 마태복음 보면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세리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는데 이게 이제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셨을 때 심판의 날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려 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 같은 주실 그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참 심판하시는 그날에 택한 백성들 주실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어디 있느냐? 요엘서 2장 28절이야 32절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잘 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잘 나는 말. 사도행전에도 이제 인용된 말씀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 30절 보면은
그 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더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요엘서를 여러분 오늘 거기 보세요. 보면은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요엘서에 아주 특징적인 그림 하나 있죠. 이게 뭡니까? 메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그늘을요 메뚜기 떼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메뚜기 떼. 메뚜기 떼. 캄캄한 날, 심히 두려운 날, 멸망의 날.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그 메뚜기 엄청난 메뚜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메뚜기를 총동원해 가지고 애굽의 전 지역에 뭐 침실이나 바가지나 할 것 없이 메뚜기가 그냥 울울거리도록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소산물을 메뚜기가 막 다 갉아 먹어버리고 먹을 양식이 뚝 떨어져 버리도록 하고 메뚜기가 막 그냥 막 천지사망이야 막 그냥 막 날아들고 여러분 그 이 메뚜기의 이 출현들이 무섭습니다. 한 몇 년 전이죠? 2021년도죠. 2021년도.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메뚜기 떼가요. 거기 그 메뚜기 떼 그 무리가 장장 그 150km를 한 시간 만에 이동을 합니다. 150km 한 시간 동안 이동하는데 그 규모가요 1km, 1km 이상, 1km에서 한 2km 되는 그 무리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km에서 약 한 2km, 그 2km 가까이 되는 메뚜기 떼가 하늘을 무리를 지어 날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메뚜기 떼가요, 뭐, 마리수로 대충 이렇게 학자들이 뭐 이렇게 그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1억 5천만 마리. 1억 5천만 마리. 여러분, 1억 평생을 세도 못 셉니다. 1억 숫자로 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1억 평생 세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1억 하는 그 숫자 그렇게. 하나, 둘, 3. 오늘 밤부터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평생을 해도 1억 못 셉니다. 1억 5천만 마리 이상의 메뚜기 떼가요. 그냥 반경 2km 가까이 막 덮어보는 거예요. 덮어가지고 어디까지 나느냐? 케냐에서 시작이다. 저 중앙아시아, 파키스탄까지 날아갔어요. 무리들이. 무려 2,000km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날아가는 그 지역 밑에는 뭐 농작물 싹 그냥 다 갈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에 2021년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덮어보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캄캄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메뚜기 떼가 지나가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케냐에서부터 저 파키스탄까지. 뉴스를 못 보셨나? 그러니까 이게 요엘서에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무서운 메뚜기의 어떤 재앙을 뭐 자연 재앙이겠죠, 그죠? 이런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요엘서에 보게 되면요 특징이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우상 숭배.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경을 하면서 계속해서 뭐 우상 숭배 죄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죠? 열왕기 역대기 하면서도 계속 그 왕들이 악한 길을 갔다 그 말은 우상 숭배했다는 그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런데 요엘서에는요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는 또 뭐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역대 왕들이 막 범죄하고 타락하고 악한 길을 갔다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쓴 책이잖아 이게요. 요엘서가 유다 백성들, 그 타락한 유다 백성들 향한 심판에 대한 책인데, 그런데 유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로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요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데 이 같은 실제적인 재앙에 대해서 요엘서 1장 4절에 보세요. 1장 4절.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 그 보면은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물론 이게 다 메뚜기 어떤 부류에 그때 속한 그런 벌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팥중이 먹고 나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남은 것도 너치가 다 먹어버리고 그다음 황충이 또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뭐 유다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전혀 없는 고갈된 그런 상태가 온다. 이 같은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남 유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메뚜기 떼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럼 과연 이 메뚜기 재앙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제 이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 주장.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은 바로 주전 700년 전에 초반이죠.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 아수르 군대를 메뚜기처럼 몰고 와가지고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 말씀했습니다만은 침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누구의 왕이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였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이 아수르 침공 15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예언했다 그 말이죠. 앞으로 150년 후에 앞으로 아수르 제국이 침공해왔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중단 메뚜기처럼 몰려가가지고 남유다에 침략해서 마치 국가적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요엘 선지자가 경고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고했다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 학설은 뭐냐면은 주 70년에 그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갖고 결국 예루살렘 멸망당하잖아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죠?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실 정도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해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딸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울면서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은 곧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한 남자가 다 멸망당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주후 70년경 AD 뭐 서기 그러잖아요.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몰고 가지고 결국은요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거의 약 한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근대에 와서 1948년 그때 이제 7월 14일이죠. 독립을 합니다. 다시 회복을. 그 모습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예. 빼앗겼던 땅을 회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보세요.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절대로 안 뺏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청구하면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두 번 나라 뺏기니까 두 번 땅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건 절대로 안 뺏겨요. 완전히 요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공격하면은 미국도 감히 손을 못 대요. 엄청 못 대요. 그 정도 무서운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왜? 20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민족적으로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또 한 번 그런 살아낸 경험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전혀 무관한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의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의 그 주변에 주변 나라들과의 어떤 전쟁이 과거에 쓰라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엘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이제 멸망을 이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고 심판으로 끝나느냐? 요엘서에서는요. 그게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바로 요엘서 2장 28절 29장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심판과 더불어서 회복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남종 여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이 메시지는 꼭 유다 백성들의 회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시면 성령이 오순절 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무준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 것은 장차 도래할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를 예언했다는 겁니다. 요엘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회복인데 회복이 언제냐? 장차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말라기는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예언했고 이 요엘서는 장차 도래할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이제 비록 메뚜기 재앙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끝나지 않고 심판의 날과 함께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성령의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과 무관하지 않아요. 다 무관합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의 삶까지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요엘서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은 뭐좀 끔찍한 그림이지만은 에스더스입니다. 에스더스 세 번째 에스더스 세 번째인데 에스더스. 자 여기 이제 이 에스더스
그 1장에 1장 에스더 표 보세요. 에스더서 1장 표 보면은 그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페르시아 이 제국을요 127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겠습니까? 우리나라 8도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8도밖에 안 되지만은 합쳐도 페르시아 제국은 127도래요. 도지사, 우리말로 말하면 도지사가 127명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큰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그 통치하는 그 영역 127도를 나누고 자신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갖고 180일 동안 큰 잔치를 엽니다. 큰 잔치. 그게 여러분 에스더서 1장 2절이야 8절에 쭉 나옵니다. 큰 잔치를 예설한 180일 동안 엄청난 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잔치가 180일 동안 계속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180일 동안 문무 백관 할 것 없이 온 나라의 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180일 동안 이제 잔치를 하는 가운데에 이 아하수에로가요 지금 술에 잔뜩 취해서 술에 잔뜩 취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누구냐면은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그 여러분 에스더서 1장 10절 이하 12절 보시면 나옵니다. 그 성경 찾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 잔치가 180일 동안 막 무르익어가고 막 그저 아하수에로 왕 막 술에 막 취해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머릿속에 왕후 와스디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왕후 아닙니까? 왕비잖아요, 왕비. 우리로 말하면 중전마마, 그렇죠?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비 몸매가 너무 이쁘고 뭐 너무 잘생겨가지고 술 취한 김에 그냥 자기 아내를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리따움,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11절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이 보이게 하라. 왕후의 용모와 보기에 좋았다. 그 마음이 불탔어. 자기 아내를 막 자랑하고, 근데 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정상적인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치 자기 아내를 무슨 놀이감 비슷하게,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생각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데이 감성이 기분 나빠. 그렇지 않겠어요? 정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왕후를 대접해가면서 자기 아내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확 하면 누구나 좋아하지.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마치 술집 기생대하듯 자랑하듯 자기 아내를, 그것도 왕후 아니면 왕후, 중전마마 아닙니까? 그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권세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술집 기생 데려와가지고 춤 한번 춰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와스디가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자의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 그 옆에 왕을 꼬드기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의역을 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고 왕이요. 중전이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내들도 중전의 모습 그대로 배워가지고 우리 말도 듣지 않을 건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수에로의 감성이 화가 나는 거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왕의 권위 앞에 말이죠. 왕후가 내 말 안 들어? 이러니까 이제 그 주변의 신하들이 그거 안 되겠다고. 왕후를 교체합시다. 바꿉시다. 폐위합시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즉시 그 자리에서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나의 왕후가 아니다. 이래 돼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옛날 이 왕조 시대는요, 왕의 말 한마디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졸지에 그 왕후가 왕의 말 한번 거절했다가 그 자리에서 폐위당합니다. 폐위 당한 다음에 이 일을 계기로 누가 이제 두 번째 왕으로 간택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 당시 이제 수상궁, 페르시아 성을 수상궁이라 그래요. 수상궁에 성문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죠? 들어서 많이 알고 있죠? 모르드게는 수상궁의 성문 문책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문책이었어요. 유대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 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누구죠? 요야김 왕도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요야김 왕이 포로로 끌려갔고 37년 동안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았어요. 37년 만에 돌아왔어요. 37년 만에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같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가 뭘 했느냐? 페르시아 수상을 문지기했어요. 문지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조카가 있었어. 여동생. 그가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였어요. 그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겁니다. 왜 왕후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에스더가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 2장 6절이야 7절에 보세요.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거 보면 6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은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을 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 밑에서 자랐어. 모르드게가 양녀처럼 에스더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바로 그 와스디가 죽은 이후에 두 번째 왕으로 간택이 된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2장 17절 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심지어 관을 이렇게 세워줬어요. 왕후의 관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수르 왕이 또 잔치 잘 베풀어요. 그래갖고 잔치를 크게 이제 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너무 만족스러워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의 최측근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대통령, 요즘으로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굉장히 이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에스더서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그 보면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그랬어요. 그게 아각 사람 그랬는데, 아각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아각은 바로 아말렉 족속을 말합니다. 아말렉. 아각은 아말렉 족속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해갖고 첫 번째 전쟁을 치렀던 것도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창세기 36장 여러분 12절을 보게 되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 누구지? 이삭의 아들 가운데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자 보세요. 야곱의 이 계보는요,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져 갑니다. 에서는 완전히 불신한 계보로 쭉 이어가는 가운데에 에서도 후손 가운데 아말렉 족속에 나와. 그 아말렉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아론굴을 데 올라가고 막 손을 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이기고 내려오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게요. 예, 그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진멸할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육축까지 다 진멸시켜버려요. 아말렉은 무조건 다 진멸시켜버려요. 사람이나 육축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말렉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진멸시키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말렉은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냥 방해하고 해방하고 따라다니면서 능욕하고요, 끝까지 이 구원의 백성들을 해방하는 어떤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진멸시키도록 그렇게 명령했는데, 하만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아각이라고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하만이 평소에 늘 이렇게 이제 왕궁을 드나들지 않았겠죠? 왕궁을 드나들었는데 유독히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놈이 한 놈이 있었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냐? 뭐하라?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가 성문적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번세가 있는 하만이 정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빳빳한 거야.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평소에 늘 기분 나빠서. 저는 보면 기분이 나빠, 괜히. 본척만 쳐 인사도 안 해. 모르드게. 모르드 왜 그랬을까? 바로 너무 잘 알고 있었는 거죠. 아각 출신, 아말렉이야. 하나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르게서는 자신의 어떤 그 신앙관이겠죠. 신앙관. 조상적으로부터 아말렉에 대해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려 그랬는데,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니까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인사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 하만이 분기충천 해가지고, 저는 알고 보니까 포로를 끌 유대인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만이 어떤 모략을 하느냐? 유대인 학살 계획을 합니다. 유대인은 모두 다 죽여버리게. 그래갖고 왕을 찾아갔어요. 왕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에스더 3장 6절, 7절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왕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주는데 1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왜 바치느냐? 유대인 학살을 허락받기 위해서.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뇌물에 넘어가 버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도장을 내어줍니다. 도장을 지금 명령을 합니다. 성당을 해, 제가를 받아 들어간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살 날짜까지 봤습니다. 날짜가 언제냐? 좀 읽고 말하면 12월 13일 날 드디어 학살 날짜까지 다 받아냅니다. 여러분 에스더 3장 8절 11절 쭉 나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고 유대인들을 멸족시키기 위하였고, 자기 집에다가 큰 연회장을 마련하고 연회장 한복판에 이 모르드게 평소에 인사도 안 하고 번쩍번쩍하고 했더니 모르드게를 보기 좋게 죽여버리려고
그 연회장 한복판에다가 장대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에 매달아 죽이려고. 참 무시무시한 계략을 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계략. 그런데 이런 계략을 하는 통에 이 페르시아 왕궁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요. 그게 여러분 에스더서 2장 21절 이하 23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좀 이해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도 이런 이야기 흐름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 감을 못 잡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죠.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평소에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왕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으로 바꾸자. 쉽게 말하면 왕의 암살 음모를 의논하는 것을 문을 지키는 모르드게가 엿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왕 에스더에게 알려준 게 자기 조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 갖고 이 왕을 죽이려는 암살 음모를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을 적발을 해가지고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 일지를 왕궁 일기장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아주 참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아수르왕이 모르드게를 불러갖고 뭐 상금이나 주고 말이지 이렇게 진급을 시켜주고 했을 텐데 그냥 아무 처리도 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 하나만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마덕이. 이러한 중대한 사건에 대한 공로자 공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에 이제 하만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학살되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누굴 찾아갔느냐? 자기 조카 왕후 에스더를 찾아갔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 여러분 에스더 4장 13절에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 인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왕후라고 해서 너 우리 동족 유대 민족 다 유대인들 죽더라도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14절 보세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면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만 내 아버지 멸망할 거야. 이때 네가 왕으로 하나님 왜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느냐? 이때를 위함인데 네 혼자 살려고 침묵하고 모른 척하지 마라. 그런 소리야. 모르드게가 왕국 찾아가서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그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알아듣고서는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는데 16절에 보세요. 에스더가 자기 삼촌 모르드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요 왕후라도 수시로 임금이 있는 그 왕실을 못 들어가요. 왕이 먼저 부르지 않고서는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 왕실에 엄격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왕을 지키기 위한 보안 장치였기 때문에. 아무나 뒀다고 살해당하면 안 되잖아요. 왕후도 그렇게 못 들어가서요. 그 왕후도 오늘 왕이 이제 오늘 왕후를 좀 불러주시오. 그러면 이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오고 싶다고 막 그냥 문 열고 못 들어와. 예. 그러니까
왕에게 이 급한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고민이잖아요. 왕이 안 불러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좀 불러주도록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그 왕궁에 왕실에 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한 거예요. 금식기도. 그리고는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믿음으로 생명 걸고 왕실로 들어간 겁니다. 누가? 에스더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을 걸은 거예요. 왜? 왕실의 규례를 어겼으니까 즉시 죽는 겁니다. 즉시. 그런데 금식 기도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아수르 왕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다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놀라는 표정으로, 너무나 막 기쁜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그 금홀, 그 왕의 지붕이잖아요. 온갖 보석에 박혀 있는 금홀, 왕이 금홀을 딱 내밀어야 되는데 이래버리면 죽는 거예요. 왕이 막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나 황홀한 행복한 표정으로 촥 금홀을 내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왕후가 일찍 잡는 거야. 잡으면 이래 내가 옆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금식 기도했죠. 에스더가 3일 3날을 금식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놀랍게나 하는데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가 원하는 거 이 나라의 절반도 당신이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중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에스더가요, 자기 민족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상한 현상. 그게 여러분 에스더 6장 1절에 3절에 있는데 아수르의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잠을 안 주신 끝에 하도 잠이 안 오니까 심심해가지고 왕궁 일기장을 읽어본 거예요. 왕궁에 기록된 일기장을 쭉 읽어보는 가운데에 왕을 척살을 했던 음모를 꾸몄던 그 빅단 테레스 음모 사건, 이걸 읽게 된 거예요. 읽으면서 그 공로자가 모르드게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읽을 장을 읽다가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새삼스럽게 모르드게를 불렀어. 그리고 그에게 상급을 주는데 무슨 상급을 줬느냐면은 하만을 불러다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마차에 태우고 너는 마부처럼 그 끌고 다니면서 온 백성들에게 이 모르드게를 자랑해라. 지금 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완전히 역전된 상황인 거예요. 역전된 상황. 예? 그 상황을 뒤늦게 알았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참 하만을 마부로 만들고 모르드게는 마치 왕처럼 왕실 그 마차를 타고 막 최고의 대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완전히 역전되어 버리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보십시오. 하만이 어떻게 되느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의 기둥에 그가 오히려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자신이 매달려 죽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이제 여러분 에스더서 9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래 부르의 이름을 따라
여기 이제 부르의 이름을 따라 했던 부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제비를 뽑아서 학살 일정을 정했던 하만이, 그죠? 하만이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학살 유대인 일정을 딱 잡으려고 제비를 뽑던 그날 12월 13일 그날을 이제 부르라고 부릅니다. 부르.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4일, 15일 이때가 언제냐? 하만을 자신이 준비했던 그 장대 기둥에 매달려 죽였던 날이에요. 14일, 15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12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림절을 지킵니다. 부림절이 언제냐? 바로 하만이 유대민족을 말살시키려고 12월 13일 날 날짜를 정했던 그날 부른 날, 그날에 그 다음 날 14일, 15일 날 하만을 오히려 그게 매달려 죽였던 그날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부림절이라 그렇게 지키고 있다 하는 역사적인 그 배경을 에스더서 9장 거기에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 에스더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여인 에스더의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갖고 유다 백성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혀주셨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더에서. 역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참 절망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의 신실한 모습,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에스더처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갔습니다만 이제 네 번째 요나스입니다. 요나.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 요나는요 주전 8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걸 여러분 열왕기하 보세요. 열왕기하 그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은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한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여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열왕기서에 요나 이름이 나옵니다. 요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 때 아마시아가 유대의 9번째 왕이거든요. 9번째 왕 때 요나가 그때 있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적국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지금 말하면은 이 아수르는요 이라크가 아수르였습니다. 옛날에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도 네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국 아수르에 그것도 수도 한 번에 복음을 전하라 하셨느냐? 이래가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요빠 항구로 도망쳐갖고 요빠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분단을 만나서 제비 뽑혀갖고 바다에 던짐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3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건진받고 결국에는 니네로 갔습니다. 니네에 갔어요. 갔는데 말씀을 따라 요즘 우리처럼 전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7절 10절에 보세요.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린아이들인데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12만 명. 어린아이만 12만 명.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가 2억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80억이 되잖아요. 지금 중국 인구만 해도 14억 6천만 명이에요.
예수님의 시대에만 하나로 인구가 2억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아수르 시대에 니네의 성에 어린아이 수가 1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어른 남녀 다 포함하면 거의 한 50만에서 60만 명이 돼요. 그 당시에 제국이었거든요. 아수르가 수도 니느웨. 그런데 요나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왕으로부터 대신들 짐승 소 양떼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거 없이 전부 다 굵은 벼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요나가 기분이 상했어요. 이놈들이 회개를 해. 하나님 은혜를 입어.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적국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꼴사납고 보기 싫었던 거예요.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야, 너 좀 이리 와라. 땡볕에 좀 가니까 땡볕에. 그 땡볕으로 가는데 달랑 그 방등풀 밑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끌고 가세요. 이쪽에 앉아 있거라. 한참 앉아 있다 보니까 이 방등풀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뜨거워 죽겠는 거라 햇빛에 이 요나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 부절없는 그 박농칼을 말랐다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있지. 너 봐라. 니네 왜 저 큰 성에 잘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 어린아이뿐만 아니고 60만 명 되는 예? 저 가축. 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11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 생명 적국이라도 예? 내가 그 생명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보험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오늘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운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결국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대상자를 가리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 받을 대상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한마디로 어떤 경우를 말씀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는 편견, 편협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 열방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가장 핵심이고 마지막으로 그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 많이 갔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룻기는 뭐냐?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그 만남 그걸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와의 만남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방 여인 모압이었지만은 어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거기에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갖고 또 자식을 낳고 오벳, 이세, 다윗까지 이제 그 가문이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그 내용이 룻기 4장 13절이야 22절 쭉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룻기 그 4장 보십시오. 여기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 하나는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상을 막론하고 전파된다는 겁니다. 모든 대상을 막론하고 전파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구원의 보편성, 룻기에서는 구원의 보편성.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낮고 천한 그 모압의 한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더라.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계보 이후에 결국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탄생하게 된, 출생하게 되는, 성탄하게 되는 그런 역사,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어쨌든 이 그림대로, 그죠? 이 그림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족보를,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갔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 책 이걸 다 이렇게 더 상세히는 할 수 없어요. 사실 이거 한 2시간 반, 3시간 해야 제대로 설명이 가능한데 제가 1시간 한 3, 40만 하려고 하니까 좀 힘은 드네요. 힘은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전한 걸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요 5권의 책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또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바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찬양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5권의 이 책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시는 것 같아도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도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쫓아서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열방들, 민족들을 향하여 역시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이웃들, 영혼들에게까지도 이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 깨달은 이 말씀들을 또 마음에 간직할 때에, 앞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에 더 깊은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당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행복 모임과 또 새로가족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우리 전교인 또 대청소 날입니다. 또 많이 참여해서 또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하고 꾸며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이 밤에 우리가 깊은 밤이지만 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중보기도 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져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아뢰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밤길 또 조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귀한 우리 성도들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또 계속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늦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여 시대마다 필요한 선자들을 통하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예언하시고 연하신 바대로 오늘 이르도록 이 예언된 말씀들이 우리 개인적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고 거룩한 백성 된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당신의 귀한 복된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이 사랑 우리가 기억하지, 아버지 날마다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나만의 구원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 역사를 알지 못하는 무백성들에게, 문역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여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영광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삼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새로가족 모임과 행복 모임을 통해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또 강건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삼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주시고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질 가운데 아버지 아파하는 성도들, 병석에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 이 모양 저모양 내간 성도들을 둘러보아 주시고 저들의 심신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건강함으로 거룩한 예배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도 말씀에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침체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나라의 민원에도 강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여 다음 주간에 있을 총선 위해서 강구합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사회적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모습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의사 또 병원과의 대립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병약한 우리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의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에 타협점을 찾고 오늘의 갈등의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져서 소속히 아버지 모든 병원들의 진료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소원의 기도들이 이 밤에 응답받게 돌아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어두운 밤길 험한 길 만나지 않도록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병원에 지쳐있는 저들의 육체가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편안해지는 귀한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일 아버지 대청소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함께 힘겹게 해서 참으로 교회를 예배당을 잘 가꾸고 아버지께 꾸미고 청소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우리 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발걸음들을 주님 지키시고